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확 들어오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작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고 물으실 때 요한이나 또는 엘리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여기 나온 우리 성도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한번 신앙 고백한다 생각하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사역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위대한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고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알고 있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머리로만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구세주다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내 구세주인 것을 내 마음으로 여기에 한번 이렇게 저를 보셔요. 머리에 있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죠. 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구세주 되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이신 이 예수님은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인물이나 훌륭한 교사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다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다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구원자 예수님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데?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와 어떻게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이 세상에 함께 계실 수 있어요? 물론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이란 그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이 땅에 크리스마스 하신 거죠. 오신 거죠. 마국간에.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인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중재자로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중재하시며 우리의 연약함도 다 이해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왜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냐 하면 우리 인류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중에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면 다 죄 때문에 죽어요. 즉사한단 말이죠.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소나 염소나 양이나 잡고 그 피를 우리의 그 속죄 제물에 우리의 죄를 다 전가해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 가서 거기서 이 피를 뿌리며 하나님, 이 죄를 어느 백성이 지었으니 이 피를 받으시고 이 죄를 속회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피를 다 쏟으셔서 그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피로 우리를 속죄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죄인이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그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동네마다 담장에 뭐래요? 담장이 넓은 담장이 있으면 아이들이 와서 뭐예요? 백묵이나 크레파스나 갖고 와갖고 막 거기다가 누구누구 바보 친구 이름 써놓고 막 낙서하잖아요. 그림도 그리고 낙서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지저분해지죠? 우리 마음이 죄로 이렇게 지저분해져 있어. 그런데 그걸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장을 헐어버릴까? 헐어버리면 없어져 버리니까 안 되지. 거기에 뭘 해요? 페인트를 칠해야 돼. 페인트를 두껍게 칠하고 그러면 거기 낙서했던 게 어떻게 다 덮어져. 지워진 게 아니라 지울 수가 없어요. 크레파스나 이런 게 지워지나요? 안 지워져요. 지워지지 않으니까 덮어. 그 다음에 그 깨끗하게 흰색 페인트나 이런 걸로 싹 덮으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어떻게 새롭게 그림을 그려. 화가들이 와서 그림을 그려서 우리 동네는 이러이러한 꽃도 그리고 시도 쓰고 이렇게 해서 딱 아름답게 벽화 마을을 만들죠. 똑같이 우리 죄인인 우리 마음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걸 씻을 수가 없어. 씻는 게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피를 흘려서 그 보혈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 할렐루야. 싹 덮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만 보여 이제? 예수님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이제는 뭐다? 의인이다 하고 칭해 주셨다. 그래서 칭의 역사를 행해 주신 거예요. 칭의. 원래는 죄인인데 그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셔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 그렇게 하는 그 일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나아가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히브리서 9장 24절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갈라졌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화해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것은 객관적이고 분명한 사실이고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시고 내 하나님이시며 나의 제사장이라고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체험적으로 모셔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머리로만 영접하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되는 것이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어떻게 동거동락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거동락. 이게 뭐예요? 같이 거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한다 이런 얘기.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과 또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머리로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내가 알아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될 때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동고동락할 때 그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되어서 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내 머리를 알아 알기만 하면 뭐예요?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그러잖아요. 귀신도 알고 떨어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알아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하늘보좌를 버리신 거 생각만 해도 사람들은 다 좋은 데로 이사 가려고 하잖아요. 이사 가면.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보자 그 좋은 데를 버리고 이 땅에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왜? 나 때문에 나 구원하려고. 내가 그걸 알아야죠. 아는 거 당연하죠. 아는데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내게 내 마음에
정말 내 가슴에 속에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신앙은 뭘로 하는 것이다? 머리로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신앙은 내 가슴으로 하는 것, 내 마음으로 하는 것.